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매 순간 주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예배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가까워지는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저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시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위에 저희를 세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
같이 주님께 고백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동안에도 저희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상황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가운데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자임을 지키지 못하고 옛 습관대로 말하고 행동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은 비난하면서 정작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것에는 관대했습니다. 나는 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따라 사는 것보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더 즐겨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책임을 지는 마음 없이 너무나 가볍고 손쉽게 살아온 삶에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망가진 하나님의 형상이 나의 원래 모습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에서 신앙은 하나의 짐이 되어버렸고 그 신앙에는 인생과 삶 가운데 소망할 것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바르게 깨우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치고 낙심될 일이 많아도 주님을 소망 삼고 그 주님을 따라 사는 나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리를 바르게 알아 그 진리에 흔들림 없이 살아가면서 변화되는 인생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이유이자 목적이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나 주님 하나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신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르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희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그동안 받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벌써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삶의 기준에 굳건히 섰어야 하는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이 보이셨던 나 자신과는 반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배우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문제가 더 먼저였고 내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속으로 판단 정죄하면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들을 부담으로 생각하며 때론 자신을 피해자로 생각하며 낙망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 묵상과 십계명 체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옛 습관을 그대로 두면서 겉으로만 보이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비록 느리고 변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진실한 내면의 변화와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나 가정도 세우고 이웃도 사랑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웃 나라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도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3월 9일 대통령 선거도 있습니다. 온 국민이 국가와 이정자를 위해 더욱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대통령을 잘 뽑을 수 있게 분별력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재한 목사님께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메마른 영혼이 소생케 되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35장 찬양 드리시고 다 같이 주님께 봉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 나 자신만을 위한 차갑고 냉혹한 계산 위에 저희들의 삶을 이뤄나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냉혹한 계산 위에서 다른 이들의 복과 내가 돌봐야 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의, 또한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는 공동체를 외면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온전한 지혜를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닌 것에 쓸데없는 욕심 내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것을 차지하며 아버지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의 신앙의 성공이라 여기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뒤따라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임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동안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하고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마다 세상의 욕심으로 얻어왔던 저희들의 눈이 밝아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내가 추구하고 바라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목적 삼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가운데에서 물질을 쓰는 모습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간구하고 바라는 그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나 자신을 위해서 믿는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 안에서 이 땅 가운데에서 주신 삶을 가볍게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함께 하시길 간구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가운데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유난히 특히 그 확진되신 분들이 많으셔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일부 예배만, 적은 수가 모이는 일부 예배만 대면 예배로 드리고 2부 예배는 일부 예배 녹화 방송으로 진행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사정을 봐서 어떻게 다음 주 예배는 진행될지를 미리 공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 가지 답답한 시간을 보내시는 가운데에서도 꼭 십계명과 생명의 삶을 통한 매일 성경 묵상을 빠지지 않고 신경 써 주셔서 자칫 이 기간 동안 해이해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더 단단히 묶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교회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지금 모임들은 온라인 예배,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시 이게 잠잠해질 때까지 그러한 방식으로서 모임을 가져주시기를 권면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저희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 지십시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운동 경계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기로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병원을 이제 한 4일 동안 2번 정도 갔었는데 코로나는 아닌 것으로 나오고 감기로 인해서 지금 심하게 앓는 이 목 상태가 좋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놀랍고도 무서운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세기를 걸어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힘과 무력으로 잔악하게 짓밟히고 폭력으로 적을 압도하면서 점령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저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런 죄도 없이 단지 그 땅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학살당하고 강간당하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삶들이 유린당하면서 피난을 떠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은,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사랑보다도 당대 가지고 있는 무력과 힘이 결국에는 궁극적이고 가장 원초적이면서 신뢰할 만한 힘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이 사태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철저한 힘이 자기 자신의 위엄과 힘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과 진리를 쫓으면서 살겠다고 모인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려움과 고난,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졌던 신앙의 결단과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뜨겁게 마음 먹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쫓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가족과 생이별하고
삶의 터전 가운데서 쫓겨난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절 6절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이어지는 맥락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바울을 다 등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등지고 떠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고 지금 바울의 상황을 알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 2장 1절과 같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아들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세어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건해져라, 강건해져라, 흔들리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은 은혜라고 고백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을 잘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진리 바깥에서 살면서 나의 사욕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취해서 얻은 좋은 결과도 은혜라고 속된 말로 퉁치며 넘어가는 일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확고하게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내가 살아가는 삶에 여러 가지 희노애락이 다 녹여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있음이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가득 차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어려움도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맺고 있는 진실한 관계의 증거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강건하고 굳세게 버티고 설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설레고 기쁘며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깥에 일치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굳세게 세울 수 없습니다. 삶을 살다가 얻어지는 일시적인 현상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붙잡고 살아갈 만한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사모해야 할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 기분을 좋게 만드는 은혜, 세상 가운데서 나를 자랑하고 빛낼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그 간단하고도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며 등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공동체가 흔들리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굳건해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만들어내거나 이뤄낼 수 없는 삶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원하고
사랑하며 자원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자유 아래에서 궁극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될 수 있음을, 되어야 함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절과 같은 부탁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해질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많은 증인을 통하여 나에게서 들은 것을 믿음직한 사람들, 여기에서 믿음직한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에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 아래 머물러 있었던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수해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수의 목적은 단순히 오네시보로가 믿음을 잘 간직해서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은 바로 그리하면 그들이 다른 사람을 또한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다른 사람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온전히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서 아는 것과 가르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아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들어서 이해가 되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르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들어서 알았던 거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과 내 언어로 말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단순히 들어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내면화하고 체득화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흘려보냈을 때 그 사람은 이전에 받았던 복음을 자신이 알았던 은혜 안에서 창조적 계승을 이뤄내는 모습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만큼 철저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던 것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있어서 성장하는 것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단계를 크게 세 단계로 보면은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 영적인 부모가 있습니다. 영적인 아이는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신앙을 바로 알고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을 통해서 머물러 있는 자들입니다. 그 관심과 도움이 끊어지면은 금세 신앙은 시들어져 버립니다. 영적인 청년의 단계는 복음을 듣고서 혼자서 자립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분투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혼자서 자립하는 신앙을 통해서 어려움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도 또한 그 안에 기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겪어내고 견뎌내고 보내보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부모는 자기 자신이 신앙을 통해서 온전히 선 것에서 그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영적인 아이까지도 먹이고 키우고 보살필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의 분량을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신앙의 단계로 봤을 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에게 있어서 당연히 디모데도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하지만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영적인 아이, 영적인 청년의 단계가 아니라 영적인 부모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달라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 또한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의
진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가 요구되고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부모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영적인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은 같을까 할지라도 삶으로 보여지는 모습 가운데서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철저하게 가르치고 진실하게 가르치고 정말 그 신앙을 살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라는 것.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임을 저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먼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영적인 부모라고 했을 때는 곧 복음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살아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바로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때 복음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나고 부유하고 떵떵거리면서 뭔가 잘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간증의 강단 위에 섰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 믿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저렇게 성공하고 부자 될 수 있을까를 꿈꾸게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열망을 심어주는 게 그게 복음이고 진리입니다. 부자 되고 싶은 마음보다도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는 것. 세상 가운데서 부러워하고 시기할 만한 자리 가운데 앉는 것보다도 나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세상에 뻔하고 속되고 계산적이다 할 수 있는 삶을 넘어서서 그 세상의 속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룩함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성장하고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영적인 부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울이 부탁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그리스도를 닮아야 된다. 바로 그것을 바울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지식적으로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유려하고 화려한 언변으로 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삶에 복음이 녹여져 있고 그 삶에 진정성이 있으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려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으로서 복음의 진리 위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삶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삶을 디모데에게 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는 모습이 없다면, 변화되는 과정이 없다면 그 일은 아무에게나 또한 맡길 수 없는 일이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살아내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을 도우면서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 위에 서게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영적인 부모가 되는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부모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려놓고 자신의 물질을 소비하며 그 아이가 제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애쓰며 힘쓰는 자들이 바로 영적인 부모입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는 것은 좋지만 그 하나님을 믿어서 다른 일을 살리는 데 있어서까지는 그것은 내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기에 들어서 알 수 있는 복음의 자리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나 곧 그것을 직접적으로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자리까지는 나아가지 못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보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흠모할 만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간절히 절실히 필요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전할 수 없다면 우리는 복음의 생명력을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라 라고 말하지만 또한 그 디모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서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부모까지 만들어야 바로 디모데가 비로소 예수님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새로운 생명력을 전달하면서 그 생명력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은 목사나 평신도나 구별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은 모든 이들이 동시에 일어나가고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언변의 부족함도 아니고 재산의 부족함도 아니고 사회적 위치의 낮음의 모습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닮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것이 더 확실히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건강하게 가지시는 자의 특징은 바로 열정적이면서도 아름답고 매혹적이지만 겸손하고 다른 이를 배려하면서도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본질적 생명력과 그리스도의 진리를 살아내는 모습을 혐오감이나 거부감 없이 전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교회로 이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살아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이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있음을 선명하게 보이는 것, 선명하게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이 사람들 가운데 보이게 되었을 때 이제 그분들은 나 스스로가 믿을지 믿지 않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그분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이전까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온전히 담고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온전한 나의 몫이자 책임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이러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굳세게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의 첫 번째가 3절, 4절에서 나옵니다.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고난을 함께 달게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을 먼저 보시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예수의 훌륭한 군사, 개역개정 성경에는 좋은 군사는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그 고난을 함께 달게 받는 일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은 고난 가운데서도 진리를 살아내려고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만 다짜고짜 찾으면서 교회만 오는 사람이 고난을 달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힘듦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배운 대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갔을 때 로마서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곧 악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반응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편한 길로 가면 안 될까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정말 많이 찾아옵니다.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도 편하게 사는데 나도 그 길을 쫓으면 안 될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길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써 진리를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으로써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난을 피해라 요령과 술수를 써서 꼼수로 그 자리를 비켜나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진리를 위해 살게 되면은 어려움이 반드시 닥치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처음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과 복음을 통해서 들었던 그 진리의 내용을 바탕으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해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리를 기준 삼아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그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해야 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음에도 쉽지 않은 길임에도 그 길을 가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달게 받으라고 했을 때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놓칠 수 없는 진리가 무엇인지, 내가 고난을 받으면서까지도 끝까지 감당하면서 지키고 싶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나 스스로가 제대로 알고 말할 정도로 훈련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난 앞에서 다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것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금기시하거나 언급하기를 꺼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자의적인 욕심대로 살아가다가 사는 삶에 있어서는 어려움 당한다고 하는 것을 숨기고 싶은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정말 진실하게 살았는데 당하게 되는 어려움에 있어서는 우리가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지난주에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믿지 않는 상대방이나 악의를 가진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내용들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한다는 것은 정말 고난을 겪는 일처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조금만 힘만 발휘하면, 내가 조금만 힘쓰면, 내가 조금만 내 감정과 화를 드러내면은 쉽게 갈 수 있는 그 길 위에서 내가 왜 참으려고 하는 거지? 내가 그렇게까지 해서 지키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구체화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의 복음의 생명력은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으면서 더욱더 성장하는 모습 가운데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좋은 군사, 예수님께서 신뢰할 만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실제 현장 가운데서 열심히 싸우는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당하게 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감내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지 피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군에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 우리로 하여금 군사로 우리를 모집한 상관은 누가 되실까요? 예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께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단순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찬성드리고 말씀 보는 것, 그것만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의 영역을 확장시키면은 내게 주어진 삶의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를 기뻐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곧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과 자족을 느끼며 때로는 누군가한테 따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나 자신을 다독이면서 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만족하셨으면 됐어.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그걸로 좋게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칫 가질 수 있는 섭섭하고 아쉬운 감정도 뒤로 해버리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통 코어, 나쁜 말로 하면 강신자 계층의 사람들이나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복음의 생명력을 가지고 그 복음을 직접적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열심히 믿고 덜 믿고의 기준 자체가 희미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 그 예수님의 기쁨에 집중하는 삶을 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기쁨이 무엇으로 이어질까요? 복음을 얼마나 확실하고 제대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살아내는지 자기 자신만 영적인 부모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인도하는 사람도 영적인 부모로 인도할 수 있을 정도의 내면화되어 있는 삶,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 부모에게 있어서는 아이가 자라는 것만큼 뜻깊고 의미있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하고 성장해서 그 사람이 살아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전해줄 수 있는 삶까지 이뤄내는 삶을 보면은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로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이제 어느덧 성장하고 커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고 양육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은 군인으로서 소집되기 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이 갖고 있던 옛 과거의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과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세상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만 나오라라고 하는 말로써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했을 때 현재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하나님적 기준에서 생각해 본다면은 바로 살림살이에 얽매여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기 이전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옛 삶의 사고 방식과 가치 체계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공동체적 묵상을 들여다보면은 롯의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종종 등장합니다. 사경회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롯의 아내는 멸망당할 땅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로 그 목숨을 살아나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할 그 땅 가운데서 구출받아서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가고 있지만 롯의 아내의 마음은 자기가 가고 있는 그 생명의 길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놓고 있었던 옛삶에, 자기가 놓고 왔던, 두고 왔던 옛삶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으면서도 뒤를 돌아보는 과오를 범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복음 위에서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면서 나를 살리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에 적합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누군가 사는 길을 가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부러워하고 가고 싶은 그러한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은 죽을 그 땅에 마음을 더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생명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바깥에 있었던 나의 삶이 인생의 기준이자 또한 내 선택의 결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새롭게 제시되는 진리의 내용을 늘 받아들이고 알아야 되며 그 진리에 기반해서 사는 삶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구원의 길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 우리는 신앙의 길 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길 위에서 제대로 서 있지 못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신앙 가운데 갇혀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의 풍부한 생명력으로 다른 일을 향한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내가 어떤 자였는지에 대해서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였는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은혜 안에서 강건해지고 굳건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그 오늘이 쌓여져서 어떠한 미래를 만드냐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달라진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를 무너뜨리고 해하려고 하면서 늘 내 발목을 잡았던 과거가 도리어 발목 잡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었던 의미 있는 통로였다는 것을 알면서 자의식에 대한 건강과 자기 자신에 대한 건강한 사랑을 이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우리 가운데 깔려 있다면 더 이상 이전에 복무하기 이전에 매여 있었던 살림살이에 멈춰 있는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서는 새롭게 살게 된 삶, 그 삶 안에서 가지게 되는 목적에 집중하지 이전의 삶에 우리가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운동 경기를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규칙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좀 더 여기에서는 그 규칙의 범위를 넓혀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쉬운 비유로 말씀드리면은 태릉선수촌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올림픽이나 큰 대회를 앞둘 때마다 그 태릉선수촌에 입촌한다고 얘기합니다. 입촌하게 되면은 철저히 그 태릉선수촌의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하고 그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훈련 시간과 밥 먹는 시간과 휴식 시간을 자의적으로 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메달을 딸 수 있고 최적의 몸 상태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는 그 규칙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는 자의적으로 내가 좋을 대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신앙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열망과는 반대로 배우려고 하는 열망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꽤 적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복음의 진리를 산다는 것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선 철저하게 규칙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살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고장나고 오염된 내 양심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에 적절한 제안과 제시,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짜여져 있는 내 신앙으로는 은혜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좋을 대로 이루어지는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란 여간 어렵고 힘든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방식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방식으로 나를 인도하지 못했다면은 이제는 우리는 믿는 방식을 바꿔보아야 합니다. 태릉선수촌에는 코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아한 것은 코치보다도 늘 직접 뛰는 선수가 운동적인 능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월등합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은 코치가 운동선수에게 배워야 할 것 같은데 왜 코치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코치가 직접 뛰는 것에 있어서는 운동선수보다 못할 수 있겠지만은 그 운동선수가 최적화된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또한 운동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 있어서는 더 전문화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코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복음을 혼자 갖는다는 것, 그 복음의 진리를 혼자 살아낸다는 것에 있어서는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은 신앙의 코치, 영적인 부모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때로는 못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못한 모습들을 다 넘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진심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있다 한다면은 그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우리의 오염되고 깨어진 세상의 눈과 관점으로 진리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주기도문이 제시하고 있는 신앙의 관점으로 십계명이 이야기하고 있는 삶의 관점으로 그 관점들이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규칙대로 하는 경기 가운데에서 월계관을 얻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약간의 호감과 약간의 시간과 관심을 둔 것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의 길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의 사람이라도 더 이끌려면 쉽다고, 괜찮다고,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습니다. 교회 예배에 나올 수는 있습니다. 종교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서는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히 바꿔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리를 살아낸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다 마음 조금 주고 약간의 시간 줬다고 도달할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길을 도대체 왜 가려고 하십니까? 그렇게 어려운 길을 왜 믿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께서 바로 그 이유를 찾으셔야 합니다. 쉬운 길이 있음에도, 더 잘 먹고 부유해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내가 그 길들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정말 그 안에서의 진정하고 건강한 목적이 있어서인지, 할 게 없으니까 그거나 해보자 라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별 마음이 없지만 로또를 긁는 심정으로 그냥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든지 자기가 했던 노력들이 제대로 된 결과와 결실을 맺지 못했을 때 방향을 바꿔볼 생각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닮지 못한 우리에게 있어서 자의적이고 편의적이고 내가 하기에 좋고 내 만족을 가져다 주는 신앙의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오랜 기독교의 전통과 또한 성경이 검증하고 있는 그 방식 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소출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 하나는 운동을 뛰는 선수, 나머지 하나는 바로 농부로 비유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 고대에 운동 경기를 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그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은 엄청난 찬사와 관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 금메달 딴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것처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과는 별개로 수고하는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흥미진진하거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진리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내가 도드라지거나 두드러지게 보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그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해야 하는 일에 있어서 꾸준함과 성실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한 번의 어떤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과 성실함, 그 가운데에서 굉장한 지루함이 따르게 되고 나에게로 이목이 집중되지 않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잘 되나 잘 되지 않으나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가리켜서 바로 농부로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농부는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농사를 짓는다 할지라도 날씨의 도움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 날씨는 과학이 이렇게 발전된 시대 가운데서도 사람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의존하는 마음, 그 의존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잘 되든지 잘 되지 않든지 간에 끊임없이 씨를 뿌리고
관리를 하고 가꾸려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열매를 얻게 되는 것, 그것도 먼저 얻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위에 서서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닮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열매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 안에 형성되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그 거룩함은 세상의 자기 탐욕과 이익을 쫓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으로서 나타나는 열매를 얻게 되는 것과 더불어서 바울이 권면했던 권면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은 바로 영적인 부모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가운데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곧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나아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주목받지 못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 저분은 하나님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확인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이 세 가지 비유 통틀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믿고 진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하고 하고 싶은 대로 내 맘대로 하는 삶을 세 가지 비유 모두 다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너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으니까는 그냥 그렇게 하던 대로 하여라. 디모데를 보면 이러한 편지를 받을 정도라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하는 디모데에게 있어서 바로 이러한 당부의 말을 하는 것은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정말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잘하고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놓지 말아야 하는 것을 바로 우리가 봤었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중심으로 절제하고 애쓰고 견디고 참아내면서도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 그 이유를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시는 과정 가운데서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면서 나를 내려놓으면서까지 믿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질문 앞에서 예수는 그렇게까지 해서 믿을 필요가 있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이유와 명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사람이 구원을 살아낸다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낸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많은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에서 생기는 힘, 정치적인 힘, 물질적인 힘, 그 힘에 집중하면서 힘이 세니까, 힘이 많으니까 교회다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다. 그 사람들은 세상의 탐욕과 이기적인 욕심에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속되다 하는 삶과는 다르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다라고 할 수 있는 모습. 느리고 더딘다 할지라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자기 자신에게 마음 돌린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무리한 복음의 제시와
변질되고 왜곡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것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자칫 우리가 빠지기 쉬운 종교를 중심으로 종교적 행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들을 그 유혹들을 벗어나서 나의 삶의 전방위적인 영역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진리의 내용,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이 녹여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분투했을 때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굳세고 강건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삶이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이번 한 주 동안 고민하고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생각하는 자의적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제시하는 그 신앙의 방향으로 규칙을 온전히 따르면서 그 안에서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성실하게 꾸준하게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께 미라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온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해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는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이 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밀어내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가야 할 길을 제대로 비춰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신앙, 개인적인 유익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명력을 흘려보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와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까지 수고하고 애쓰며 내 것을 내어놓으며 헌신하며 희생하며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고 회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이 가져야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나는 늘 잘되고 별일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그 교만한 마음부터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가 동행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아버지 나타나고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오고 있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쫓고 있나,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진리 위에 정직하고 바르게 서 있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여의치 않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수고와 애씀, 아버지 육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자로서 저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주님께서 왜 저희를 택하고 부르셨는지, 주님께서 주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눈에 보이고 우리의 마음을 끄는 것 참으로 좋은 것들 많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주님을 닮고 주님의 진리를 살아내는 삶을 더 꿈꾸고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르고 쫓으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리가 자랑하는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참 생명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등불이 되고 아버지 가정과 공동체의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굳건하고 강건해지기를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 가르침을 아버지 물려받은 대로 살아가려는 우리 응답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와 그 가정 위에 우리 응답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